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주님, 오늘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아직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성경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라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피조물이보다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말하는 건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70억,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 70억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죠. 이 다양한 사람들을 좀 우리가 좁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우선 피부색으로 이제 사람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황인, 백인, 흑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생각까지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같은 피부색을 가졌다 할지라도 같은 생각과 가치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서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 나라와 지역에 따라 사람들은 그 성향이 다르고 또한 생각이 다르고 또한 믿는 종교에 따라 그리고 좀 더 좁게 범위를 좁게 생각하면 내가 어느 가족에서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지 또한 어떤 공동체에서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각각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사람이라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성격, 식성, 성향, 생각,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사상까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마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요, 서로를 존중하기보다 타인을 존중하기보다는 또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타인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내 생각과 말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내 뜻과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TV만 틀면 요즘에 막 정치인들이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 잘못은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를 막 떠넘기고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다투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죠.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싸움과 경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그 다음에 생김새도,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사상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요, 민족, 인종, 지역, 나라,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또한 어느 나라에서 또한 어떤 인종에게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의미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사람의 사상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의미, 같은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니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다르게 표현되는 이 표현을 자기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느끼는 은혜나 깨달음은 다를 수 있지만 본래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거나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동일하기에 구원의 은혜 역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황인이든 내가 백인이든 내가 흑인이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대한민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은 좀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마약의 고통과 피해를 깨닫고 마약을 끊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닌 약점은 다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구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약점이 마약이라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가장 큰 약점이죠. 또한 어떤 이에게는 과도한 욕심, 명예를 향한 집착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람에 대한 애정 등등 사람마다 그 약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때 겪게 되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그 약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말씀은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단어를 몇 가지 택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17절과 18절의 핵심적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 영광, 상속자, 고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택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오직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우리는 죄의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삶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지요. 만족하지 못하고 허탈감과 두려움과 짧은 쾌락과 즐거움에 만족하며 죄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러한 죄인의 삶을 깨닫고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패배와 좌절과 이 허탈감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죄에 놓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놓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 놓였던 우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제 사람의 신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의 신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상속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바울은 갑자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죠.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었는데 무슨 고난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무슨 고난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픔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아픔은 앞으로 너희들이 받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 설명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라는 말로서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 끝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일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진감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혹시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신앙으로 내가 내 삶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지 라는 의미로 본문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받는 것도 영광이고, 받는 것도 구원이고, 받아야 될 것도 구원이라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2번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구원은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온전한 경험은 아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의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을 온전하게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재창조되었고 거듭남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였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에 따라 생각하고 살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니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의로움, 정의,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인내, 충성, 사랑, 온유, 절제 등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변화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의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은 죄의 노래, 죄의 아래에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을 조장하고 이기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하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변화돼서 좋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서 그 사이에 오는 충돌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인 거예요. 하지만 구원으로 인해서 생겨난 구원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기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보다 내가 구원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 즐거움, 만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꼭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인생입니다. 분명 맛보기에 불과하지만 타락한 세상 때문에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100을 주셨으면 우리는 거기 한 10%, 20%밖에 맛볼 수 없지만 그 부족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한 1년 전쯤이었을까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저녁 시간에 아내와 함께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칵테일 바를 갔습니다. 그 칵테일 바에서는 칵테일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맛있는 음식도 파는 그런 곳이었어요. 루프탑이라고 하죠. 건물 꼭대기 옥상에 있는 그런 분위기 좋은 카페 같았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아내와 함께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뭘 시켜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다가 바텐더 분과 여자분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젊은 여자분이 처음에는 저와 제 아내가 부부 사이인 줄은 몰랐대요. 그냥 연인의 사이인 줄 알았대요. 왜 그러니까 보통 부부들이서 풍기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뭔가 연인들이 내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 아마 그 사람이 볼 때는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결혼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여자분, 바텐더분이 얼마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젊은 친구였는데 결혼한 지 1년 반, 2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2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부부가 수십 년을 살면서 모든 날이 다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부처럼 이혼할 위기도 수없이 넘기고
젊었을 때는 너무나 매일같이 싸워서 결혼 생활 자체가 우리 와이프의 표현을 보면 아내 표현은 지옥과 같은 날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난 그 속에서 은혜를 통해서 나는 변화를 받았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구원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하다니 지옥과 같았던 내 결혼 생활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비밀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내의 결혼 생활은 지금도 여전히 지옥 같을 거예요. 너무나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제 아내하고 제가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딸이 20살이 되면 이혼하자고 했어요. 너무 살기 싫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죄로 인한 이기심과 욕심과 게으름과 고집이 우리 부부 생활에,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 아이가 22살이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만 행복한 건 아니겠구나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랑 수영도 같이 하고 차를 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얘기했어요.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니까 좋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 전에 지옥 같은 생활할 때는 난 당신이 싫어라고 얘기했던 그 입술에서 나는 좋아 라는 얘기가 나오니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아내도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 아내와 제 딸과 함께 집에서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누구에게는 당연한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이겠지만 오랫동안 저희 가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복을 또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을 죄로 인한 이기심으로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사이가 가장 안 좋았을 때 제 딸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아이의 자살 충동 지수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게 불행했던 가정이었는데 구원을 통해 바뀌었어요. 아마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 또는 이겨내어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이 나를 또한 우리 부부를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어제도 영화를 보면서 제 딸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나는 대화가 별로 없어. 노력해야겠죠. 그래도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 그리고 변화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도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베풀어 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범죄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물, 바람, 해, 달, 모든 동식물들, 식물과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근데 이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들입니다.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한 피조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땅에는요, 열매가 씨앗을 뿌리면 그 땅이 나무로 자라게 해서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해야 됐어요. 그게 피조물의 역할이에요. 땅의 역할이에요. 바람과 비는 때에 따라서 불었고 때에 따라 비가 내려서 열매가 잘 맺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땅이 타락하고 세상에 타락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해야 하는 이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은 식물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만들고, 물은 홍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익을 주어야 될 피조물이 인간에게 해를 가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요, 탄식과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건 바로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원하고 있다라고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본문에서 영광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을 통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고진감래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법칙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믿고 믿음을 지키며 나에게 아주 큰 축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얻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고생의 끝에서 아주 큰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체면에 불과한 거예요. 헛된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형들의 시기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니 후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게 살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면 그래서 예배 안 빠지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11조 안 빼먹고 감사헌금 꼬박꼬박 내고 절기헌금 내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희생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 나중에는 큰 축복으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는데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도사 연수를 받을 때
아주 성도가 수만 명 되는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이런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연도는 기억하지 않는데 아마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좀 부실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걱정해서 교회 갔더니 막 교회에 물이 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올 텐데 비가 새고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바닥에 물을 닦고 물이 새는 곳에 지붕이 올라가서 막아서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비가 올 때마다 교회에서 자면서 늘 그렇게 내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보고 지금 같은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자랑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셨다는 류의 이야기였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말처럼 하면 교회가 정말 수만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도 아니라 수십 명 정도라고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비가 올 때마다 전 교회 왔었어요. 초창기에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잖아요. 비가 올 때마다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설교단에 막 물이 막 차고 막 하수가 넘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와서 혼자 와서 물을 걷어내고 닦아내고 문제가 있는 거 수리하고 또 몇 년 전에는 이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모터가 고장나서 저기 하수구에서 역류해서 부방이 막 물이 차오르게 됐었어요. 그래서 늘 모터가 저는 늘 걱정인 게 모터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늘 신경 썼어요. 우리 성도들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저는 혼자 들어가서 한번 작동해보고 혼자 체크해보고 물이 잘 빠지나 점검해보고 또 지하에 냄새가 나지 않을까 디퓨저 같은 것도 성도들한테 시켜서 좀 사오라고 하고 누구 하나 자기가 사오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시켜야만 하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헌신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이것이 교회 성장 비결이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역할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저 열심히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버티고 인내하면 축복받는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했죠.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면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대학 보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 구원입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들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빼앗으려고 한다 해서 한 번 주신 그 구원이 취소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며 얻으면 그것이 가장 내가 믿음대로 살았을 때 받게 되는 큰 결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요셉이 믿음으로 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도 맞아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더니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성공시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인내하고 버티고 믿음으로 사니 그 대가로 총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요셉이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을 구원했죠. 그런데 모세는요, 목동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아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왜 총리였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셉을 통해 세우신 계획이에요. 근데 왜 총리였을까?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총리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동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때는 총리였을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그 뜻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했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그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목동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동은요, 당시 가장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목동이 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목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하실 거예요? 희생하실 거예요? 우리는 총리라는 직업에 꽂혀 있어요. 천대받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헌신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노력의 대가, 헌신의 열매, 인내하고 버티니 큰 영광으로 총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억울한 옥살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리가 그 결과를 정해놓고 헌신합니다.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인내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셉과 같은 총리의 축복, 성공의 축복, 풍요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지.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내가 열매를 정해놓고, 내가 다 계획을 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 그걸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섰더니 뜨거운 불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얻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사자의 죽음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몸에 반이 쓸려서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산채로 십자가에 묶여서 화형을 당해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켜낼 때 얻게 되는 결과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됨이 아닙니다. 구원 때문이에요. 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으니 구원의 은혜로 누리는 삶, 그 천국의 삶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 너무나 즐거워. 그 천국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구원이기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를 멈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우리가 희생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면 뭐합니까?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 필요한 축복은 구원, 이 한 가지예요.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간절히 원해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